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먼저 깨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즉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또 계산하며 우리가 지금은 어떠하든지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즉 자기를 성결케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지혜 있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자꾸 주면서 허탄의 죄에서 돌아서고 의로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일이요. 그런데 이런 지혜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진실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충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진실이 없어도 그 모든 지혜 있는 하는 일을 해도 실패가 되고, 진실이 있다 해도 충성이 없으면 또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일은 진실하게 하되 충성으로 해야 된다. 충성이 뭐냐?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선천후천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다 해서 지혜 있는 일을 해라. 다 해서 남기지 말고 자기의 몸이나 마음이나 또 소유나 목숨이나 이것이 남겨두고, 즉 땅에 묻어두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을 하면, 그렇게 너는 지혜 있는 일을 한다 해도 너는 하나님은 그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게 뭐랬습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다 했을 때, 두 달란트는 남겼다만 두 달란트를 다 활용을 했다는 뜻이요. 다 했을 때 여기에 칭찬을 하셨고 이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을 뜻은 받은 달란트를 다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받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 마음도 몸도 자기의 모든 목숨도 다 선천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또 후천적으로 받은 그 은혜도, 이것은 신앙적 은혜든 육신의 은혜든 세상의 은혜든 다 망라해서 이것을 다 해야 충성으로 보시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자, 그러면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왜 다 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다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식 나눠주는 일이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다 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옵니다. 환난. 이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환란이 올 때 어떡하냐? 환란이 오면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중단을.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나눠주게 핍박이라는 환란도 오고 미혹이라는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오면 그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막 거기에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지혜 있는 일은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진실한 자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성을 해야 계속이 됩니다. 자기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 환란 중에 자기를 들이뿌리면 다 됩니다. 자기 천천적, 후천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이게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을 그냥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할 때 드리면서 하면은 그 환란이 와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내는 환란 중에 이 모든 믿음의 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인내는 반드시 충성이 있을 때 인내가 되어집니다. 충성이 있을 때 인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그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때에 이 지혜 있는 일을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그 환란이 왔을 때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 핍박이란 환란, 미혹이란 환란이 이 땅에 넘치면서 그것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때도 이 지혜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냐? 진실한 자요. 또 하나는 충성하는 자요. 자기를 다 드리지 않는, 거기서는 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다 드리도 무엇을 다 드려야 된다 했습니까? 받은 것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2달란트는 적게 받았지만은 그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충성으로 받고, 5달란트 받은 자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충성으로 받지, 그 드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계산하고 드린 양을 함께 계산합니다. 과부의 연보를 가진 그 소유를 보면서 연보한 양을 계산합니다. 연보한 양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드린 양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는데 얼마만큼 들었느냐 하는 비율을 보고 합니다. 비율을 보고. 100%를 다 드렸을 때 그것을 다 드렸다, 다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를 하면 그다음 다 한 겁니다. 10을 가진 사람이 10을 하면 다 한 것이요. 100을 가진 사람은 100을 다 해야 다 한 것이요. 만을 가졌다 만을 다 해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기는 어디까지 되느냐? 마음도 몸도 소유도 목숨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 목숨이라면 안에는 다 드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충성하겠다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은 다할 수 없습니다. 또 몸도 다하지 않으면, 소유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다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순교라 그럽니다. 순교는 순생의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순생의 사람에게만. 순생이라면 이 삶에서 마음과 몸과 소유를 아낌없이 충성으로 산 사람에게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 충성이 안 되고는 죽음을 내놓지 못하니까 몸 충성, 소유 충성이 다 된 그 안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도록 한 번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 안에 내 마음도 몸도 소유도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천천조정을 받은 모든 것도 다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죽음이 왔는데 죽음을 당치 않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그랬다면 거기는 충성해서 그것은 낙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위급을 알려서 하소연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살고 만약에 그 왕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바로 죽는 법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호를 내밀으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그 정원에 들어가서 들어간 고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을 두고 지금 에스더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 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죽음을 했는데 오직 에스더가 그 왕한테 나가서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체가 다 죽느냐 전체가 다 사느냐는 그것이 그때 모르드기가 에스더한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네가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것이요. 네가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너는 선택을 해라. 이러니까 혼자서 많이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그 왕이 내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데 죽어도 나는 하겠다. 죽어도 나는 그 일을 내가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웬일이냐? 주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때 호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만약에 내밀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는 왕이 혼자만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면 안 되는 장소요. 법으로 그래 정해진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갔다면 정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이 용서를 하면 왕이 괜찮다 이러면 그는 죽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만들어서 에스더에게 참 자기는 말 안 해도 자기는 살고 죽지 않을 수 있고 그 왕비로 계속 살 수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죽고 저들이 죽음을 당해도 저들이 살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이렇게 환난 중에 그 환난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자기 마음을 하나 옆에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몸 수고도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도 이런 물질의 소유든 자기의 모든 영광의 소유든 지위의 소유든 이런 것도 다 내놓고 마지막은 이제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차차차차 이렇게 자라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받은 은사를 다 드려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목숨이다. 목숨 안에는 자기의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다 들어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은 다 해야 된다는데 이게 2달란트 받는다도 다 했고 5달란트 받는다도 다 했고 1달란트 받는다는 순교도 없고 왜 순교도 없느냐? 그것을 다 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그것을 다 들여서 자기 소유,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드린다면 장사할 때 투자를 해버리면 자기 지금 통장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것이 뒤에 뭐 어떻게 장사해도 이익이 남다. 나는 그거는 계산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운동이 잘 되는 것이 거기서 그게 유익을 받는 거죠. 이자가 남는 것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남은 달란트요. 남긴 달란트요. 다 드린 충성이 됩니다. 그게 다 충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충성은 어떤 것이 충성이냐? 충성은 다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 중에서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까지도 드려야만 충성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목숨을 처음부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부터 내가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이렇게 차차차차 해서 다 드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은혜와 성령을 받는 요 은혜를 통해서만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데 자기 충성이 나올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삼가 듣는 일과 받은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됩니다. 충성이 나옵니다. 자, 왜 성령을 받으면, 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충성이 나옵니까? 말씀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이 환히 드러납니다. 즉, 네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환히 보여집니다. 충성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와 충성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나타난 것이 지극히 크면 자기가 장사할 때, 이 장사할 때 자기 돈을 투자할 때와 투자하고 난 뒤에 마지막 이익을 얻을 때를 보는 사람은 이 투자를 다 합니다. 장사를 다 합니다. 근데 장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받을 수입이 계산을 없는 사람은 결코 장사를 못 합니다. 자기 투자를 못 합니다. 들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듣고 성령을 받으면 이 충성 이후에 받을 지극히 큰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충성 안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해도 그 뒤에 얻을 그 계산이 너무 받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거 저 투자해가지고 이 장사하면 미천만 날라가지 이거 아무 안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렇게 투자하면 반드시 이거보다 100배, 1000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투자를 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땅을 파다가 그 밑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보화는 자기 소유의 억만 배보다 더 많은 보화요. 그래서 이 보화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덮어두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밭과 소유를 다 팔았댔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그 돈으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겁니다. 자, 이것이 장사입니까? 팔고 그 돈으로 밭을 샀으니까 이 장사하는 겁니다.
사니까 그 뒤에 너무 큰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아낌없이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거 아깝다. 내가 팔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 사람이 받으면서 내가 이게 참 손해인데 이런 마음도 없이 자기 집을 헐값으로 다 팔았습니다. 바로 팔기만 된다면 지금 팔아서 사기만 산다면 나는 지금 큰 부자가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 밭에 묻힌 보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 밭에 묻힌 보화가 뭐냐? 이 보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충성을 다하면 네가 환난 날에 그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끝까지 다하여 너는 충성을 다하면 첫째는 주인이 와서 칭찬한다. 주인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 자, 주인의 칭찬이 뭡니까? 2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자, 만왕의 영 만주의 주, 그분을 알기만 해도 나로서는 지극히 영광인데, 그분을 보기만 봐도 영광인데, 그분에 속해가지고 그 집에 내가 사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분이 내게 직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이는 칭찬하시면, 자, 이것이 보통이겠습니까? 이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충성을 안 할 자 없습니다. 다 충성합니다. 있는 것 다 들여서 충성을 합니다. 요 칭찬 한마디는 영원히 계속되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잘했다,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요. 그분이 내게 칭찬합니다. 만물 앞에서, 천사 앞에서, 만물 앞에서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자, 이것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고, 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밭에 묻힌 큰 보화입니다. 요걸 발견한 사람, 요걸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소유를 내게 맡겨서 너는 존귀한 위치에 세우겠다. 많은 것을 맡겨서 그 맡은 만물 위에다가 너를 세우겠다. 존귀한 위치에 너를 세우겠다. 이것이 두 번째 밭에 묻힌 부하요.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이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영광의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난 뒤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받는 그 즐거움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럴 때 그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많은 만물을 맡겨서 그 만물에게 시연을 하면 그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당신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오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이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충성은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충성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밭의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못 팝니다. 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소유는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내가 받을 것보다는 훨씬 적다. 그 가치가 훨씬 적다고 여기면, 받을 것보다 적다고 여기면 아낌없이 자기가 팔 것이요. 그 받을 것이 더 크다 그러면 다 팔 것이요. 그러나 받을 것이 더 적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린 것이 더 크다 하면 아무도 팔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몸과 소유와 생명을 왜 못 드리느냐?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받을 것에 대한 가치는 적기 때문에, 적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을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지 이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이 소망을 우리는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바라보며 이렇게 환난 속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